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루키스를 살피고 있습니다. 루키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라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먼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절망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절망의 때에 이방 여인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또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다 망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가정이 룻이 누구를 만나는가? 보아스라고, 그때 당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망한 그 가정에 보아스를 만남으로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그 삶의 좋은 만남, 우리가 자녀들이 가는 그 길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을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힘이 생깁니까? 주님,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요,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사람을 알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을 들으면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1950년도부터 자신의 패션을 내놓고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옷을 입기 원하였어요. 특별히 연예인들은 이 피에르 가르댕 옷을 입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후에는 만년필도 있었고 우산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산 보통 하면 한 5만 원 이랬는데 피에르 가르댕 진품 우산을 한번 들게 되면 당시에 40만 원, 50만 원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명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그분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표를 잘 관리를 못했어요. 로열티를 받았지만 관리를 잘 못함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브랜드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분이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한번 재개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잊혀진 그 사람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잊혀질 뿐 아니라 그 브랜드도 소멸되어 갔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한국에는 피에르 가르댕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앙드레 김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유명세를 탔고 옷도 비쌌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세계적인 스타도 시간이 지남으로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를 우리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은 잠시 이 땅에서 기억되는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애굽 왕은 자신의 것을 영원히 나타내고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꿈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쩌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곳에다 모든 걸 투자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원히 가지고 싶어하는 그 좋은 것들 주님이 부르시면 아니라고 할 자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다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재벌 회장도 안 죽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이 어떤 물건이라면, 형체가 있다면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5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형체도 없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야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 또 다른 재앙을 통하여서 그 왕이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장면이 8장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야, 내일 아침에 애굽 왕이 나일 강변으로 나올 것이다. 그럴 때에 그 강변으로 산책 나온 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 어떤 말을요? 내 백성,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내보내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이 들을 때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안 보내주면은 하나님께서 파리를 이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팔짱 딱 끼고 이러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야, 팔이 여기는 이 아닙니까? 옷에 있는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낸다고 내가 꿈쩍할 것 같느냐? 모세가 전한 이 말에 이 바로 왕이 비웃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사자나 코끼리떼를 보내지 않고 그들이 듣고 보면 두려워할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작은 이 파리,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애굽과 싸워서 그들에게 위협을 주려고 한다면은 강한 것이 있어야 되고 큰 것이어야 됩니다. 더 크고 더 강한 것,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라가는 힘이 아니고 정말로 가장 미약한 것, 볼품없는 것들 하나 파리, 이를 통하여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세상에서 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부러워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곤충으로도 사용하는데 이 작은 곤충 앞에 인간이 만든 그 능력, 그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그 10가지 재앙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일방적으로 재앙이 내렸다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예고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경고하지 않고 재앙을 내렸는데 왜 네 번째 재앙부터 왜 경고를 하시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재앙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질 때 힘들고 아픔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면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징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이나 아픔과 고통이 당할 때에 왜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필 오늘 아침에 말씀 우리가 안 살펴봤습니까? 우연히 간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암입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 바로야 네 보내라, 안 보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팔이 이가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자를 보내든지 그러면 아마 바로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이 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 자신들이 사는 그 땅에는 재앙을 당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곳에는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우연히 그렇겠지, 자연적 재앙이겠지. 그런데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리떼가 젖힙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이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릅니다. 야, 내가 보내줄게.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럴 때에 왜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 그랬는데 재앙이 닥치니까 이 바로가 그래 알았다 보내줄게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 가운데 사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바로가 타협반을 내놓았는데 그 타협반이 그냥 너가 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모세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딘데 이곳에 드리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예배를 드리라. 왕은 그곳에 드리라. 왕이 타협반을 안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타협반이 들어왔을 때 어쩌면은 모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안 된다, 가야 된다,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어떻느냐? 뭐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교회 나가서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별나게 하지 말라. 이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애굽 땅을 떠나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는 것이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떠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별됨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익숙하고 편리한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야, 아픔과 고통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리한 과거의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장소에 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제안에 모세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거절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래 하면 부당하나이다. 아니 그 말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의 거절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신성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배를 드리면은 동물의 피를 잡아야 됩니다.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럴 때 애굽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놈들 봐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동물의 피를 흘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신성시하는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조건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말에 넘어갑니다. 그럼 양보해야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지. 뭘 그렇게 유달리 하는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요? 그래, 네가 좀 양보해라. 포기하거나 예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에 맞추어서 잠시 예수님을 옆으로 미루어두거나 너무 힘들다고 자sem에 주어진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데는 변명과 핑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날. 힘들다고 핑계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압박해도 승리는 바른 예배자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싸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강야로 나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또 다른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라.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 내가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게으름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주인 삼은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살았던 과거로부터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낮 예배로 만족하는 신앙, 수요일 새벽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에 빠져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그런 감각 없는 신앙, 요즘 말로 하면 영적 불감증이 걸려있는 현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왕은 보내면서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멀리 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왕은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보내준다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멈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멈추다 그 다음 날 파리가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많던 파리가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사실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왕이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전염병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 이 바로가 할까 말까 끝에서니까 이제 괜찮겠지 망설임 속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바로 왕은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설마.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방문을 열었을 때에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할 소리가 납니다. 어제 저녁에 멀쩡했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농촌에 가면 큰 재산 1호가 무엇입니까? 소였어요. 그런데 그 가축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숨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의 그 섬기는 신이 대부분은 소였습니다. 하투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검은 소와 같이 그렇게 생긴 소였습니다. 애굽의 아스피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항소와 비슷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가축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놀랐을까요? 아니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단 말인가? 놀란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히브리 민족 사는데 고센 땅에 한번 가봐라.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곳에는 멀쩡하던데요. 자신들이 그 신성시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소들이 다 죽는데 히브리 민족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멀쩡히 살아있대요.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는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별된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할 시간이 있다면 야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입술에 큰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서룹바벨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큰 산이 있어요.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사는 아들아, 사는 딸아, 이건 분명 그 집에 돌아가면 어버이날이라고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잘했다, 그래, 그렇게 세속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전한다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양쪽 달 뚝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믿습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이런 믿음을 걸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은 고센 땅에 있는 그들은 아무런 폐를 보지 않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고백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여,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그런 해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왕인 자신이 바로가 말하는 데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말하는 데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말씀 카드 다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왜 나눠줬습니까? 붙들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의 작은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굽 왕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권력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힘들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아니, 내 몸 아파나 내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먼저 하시는데,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 가기 위하여서, 또는 기도하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언제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